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관해서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또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종 삼은 나라를 심판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왜 400년이란 시간을 두셨을까?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그것도 종살이를 하면서 왜 400년을 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죠.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고 혼자입니다. 그가 거느린 식솔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라면 또 모르지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큰 백성을 이룰 만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400년으로 잡으셨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룰 만큼 큰 세력이 되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문제였겠죠. 만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자손의 자손을 본다면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 없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땅의 텃세에 시달렸는지를 압니다.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에 시달렸죠.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싸움에 휘말렸을 것이고 부족 자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고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입니다. 지금도 세계에 남아있는 우상들의 발원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세대가 지나간 후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저 평범한 한 족속으로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해서 후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결국 나중에 자기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을 떠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유언하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때가 되면 자기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노예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살았다면 마찬가지로 애굽 사회에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겠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애굽의 상류층을 이루고 살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다 잊어버렸겠죠. 애굽이 살기 좋은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소원하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동안 자기들이 이루었던 모든 재물과 업적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과연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두신 것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보호되도록 또 가나안 땅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지혜에 더욱 감탄하게 되네요. 드디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애굽의 왕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했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한 것이죠.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파들을 시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죠. 그래서 무조건 죽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났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십니다.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그 바로의 계획을 비웃으시면서 적진 한가운데서 그들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자라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면 모세를 향하여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40이 되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계기로 행동하기로 하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 하여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고 말하니 그중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겁이 나 그 길로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들어가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에서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나요? 스데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들을 위해 싸웠던 모세를 거절하고 그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받은 대접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대접과 같습니다. 거절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그들이 거절했죠.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은 아니죠. 우리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 후 결국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섰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때까지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영적 가나안 땅으로 모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도 큰 뜻을 품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부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물 붓듯 부으시사 놀라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알아보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